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너무 미미하다. 미약한 존재다. 이걸 알고 오늘 41장은 나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종. 1차적으로 뭐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들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은 누구 뜻대로 사는 존재냐? 주인의 뜻이다.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을 더 높입니까? 우리의 삶 전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된다, 교회 일에 열심히 내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우리의 삶 전부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택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오직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40장에도 그렇고 41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 다음 보시면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게 됩니까?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오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자꾸 자기 신세 타령하게 됩니다. 신세 타령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서, 또 세상에서 또 내가 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사는가 하면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때는 뭐가 나오느냐? 신세 타령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신세 타령.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온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신세 타령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온다.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올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 신세 타령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도록 붙잡아 주시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뭘 당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전쟁에서 또 누군가 우리를 치는 자, 싸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말씀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뭐냐? 이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어디로? 천국에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를 붙잡아서 누구만 붙잡도록, 예수님만 붙잡도록,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막 떠나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은 끝이 없어. 내 욕망은 끝도 없이 펼쳐지는 탐욕 덩어리인데 누가 내 마음을 채우겠느냐. 그런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끝없는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붙잡아 가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나중까지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심판하신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온 시간대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냐? 변하지 않는 계획이다. 그러니 이런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 말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근데 누가 붙잡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만 믿으라. 믿는 자여 나만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 누가 붙잡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믿는 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거야.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제멋대로 살겠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여전히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또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하나님 분명히 세상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세계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그러니 믿는 사람은 속이 터져 안 터져? 속 터진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마시고 붙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난은 육체적 고난도 고난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 이게 미치는 거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잘 되면 더 붙잡겠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붙잡았는데 누가 더 잘 돼?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믿는 사람은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그러면 잘 믿겠어요? 그래도 믿어야지. 그게 바로 누가 붙잡은 증거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증거. 한번 더 합시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가난해져도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불평? 원망? 뭐가 튀어나와요? 감사. 왜 감사가 터져나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유리 바다를 건너서 유리 바다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유리 바다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넘어서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많은 자다 감사하는 자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보는 거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미리 보고 이 땅에서 말하고요 감사하라고요. 보이는 건 없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잘 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내느냐? 비참한 자리로 막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궁궐 같은 집에서 살다가 죽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예수 안에서 어떤 세계를 꿈꾸십니까? 궁궐 같은 집 갖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고 택한 종, 택한 백성이라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세상에서 어쨌든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돼서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맙시다.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세상에서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간다. 네. 그렇다고 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자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인가?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얼마나 살려고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만 살면 돼요? 네? 100살까지만 살면 되느냐고요? 네? 얼마나 살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짧은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붙드시는 자는 택한 자인데 택한 자라고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원대로 막 되면 하나님께서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빌고 비나이다 하면 비는 대로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알라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알라딘은 내 소원 들어준다면 장로님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분은 가끔 가다 또 옳은 소리 잘하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예수 알라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구별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믿는 자도 잘 살고 안 믿는 자도 잘 살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이 뭘로 기뻐하느냐? 재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세상 것 있으나 없으나 나는 누구로 기뻐하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 사고방식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가난한 자,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가 있는데 둘 다 가난한 자인데 예수 믿어 사는 사람들은 맨날 기뻐해. 가난해도 왜 기뻐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돈 없다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데모하고 집단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딸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세상 것 보니까. 맨날 교회 작다고 또 성도 별로 없다고 시구둥하고 반응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하고 그런데 점치고 또 깽가리 치면서 그 많은 거예요. 굿하고 뭐 이러면 뭐 응답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다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잘 보십시오. 조금 말이 어려운데, 택한 자를 세상이 싫어하는 쪽으로,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사고입니다.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세상인데, 남보다 낮아지는 것은 세상이 싫어해요.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싫어하는 쪽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택한 자를 밀어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저 사람은 부자인데도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가난한 자인데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는다고요? 가난으로 밀어넣으셔서 그 가난 가운데서도 말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자기 능력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으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와 누가 친구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들과 누가 친구가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래서 폭망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밀어 넣으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산다. 오직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택한 백성은 누구만 높이고 있더라? 예수님만 높이고 있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또 누구를 높여? 자기를 높여. 자기 생각이 맞는 거야.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 낮아지라 이 말이야. 낮아지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잖아요, 장로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 뭐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더라도 낮아져야 돼. 가난한 자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낮아져야 돼.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밀어내시느냐? 무시받고 조롱받는 자리로 밀어내십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가?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가 있어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다고 그 나를 무시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모이는 목적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 모인 거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것으로는 막 기쁨이 안 나오지요. 돈 없고 힘 없고 건설 없어 봐요. 무시당하는 거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이 힘을 앞세우고 또 앞세우고 우리를 기죽게 해서 또 돈이라든지 권세 이런 거 들고 와서 우리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왜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느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말씀으로 사는 길이다. 아멘. 잘 안 나오죠? 잘 나오십니까? 말씀으로 살자. 답은 참 좋아. 교회들마다 가보면 2024년도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살자. 은혜 가운데 살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밀어 넣으신다고요? 가난과 억압과 비참한 자리로 몰아내신다고.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 그래서 낮아진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크게 아멘 해주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한 자를 마시고자 심판하시고자 택한 자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택한 자를 무시받고 조롱받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 그래야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체가 뭐냐?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설교가 이런 설교 한번 빵점지 세상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빵점짜리 설교인데 그지요? 그러나 택한 사람은 여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심판받는구나. 왜 세상이 심판받느냐?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교만하냐?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을 마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로서 표현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지? 예수 믿는데 왜 축복 못 받았어? 그 말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나는 풀이요.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시든 꽃가가 아침 안경 모래성과 같지 않습니까? 파도가 한번 불어버리면 이번에 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러시아에 뭡니까? 폭설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나라를 흔들어 버리시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아멘. 하나님의 종은 낮은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렁이다, 버러지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렁이, 버러지. 근데 지렁이, 버러지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고 막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버러지가 할 일입니까? 지렁이는 스스로 뭔 줄 알고 나는 솔잎만 먹어야 되겠구나. 송충이 뭐 송충이나 버러지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렁이로 또는 지렁이같이 취급받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옆 사람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항상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오직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누구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이 세상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면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직 누구만 높이자. 왜?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